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아말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정하고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좋은 연휴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좋은 날도 있지만 또 우리 인생에 반드시 겪어야 되는 연단의 날도 있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며 미리미리 환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오는 모든 날들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잘 준비하여 모든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오랜만에 또 명절에 이제 형제 친지들 만나셨을 텐데 많이 싸우셨죠?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이제 명절이 되면서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을 이제 만나셨을 텐데 저는 그냥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적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작은 삶에서 이제 경험해봐서 아는 건데, 저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명예의 축복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축복도 허락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만큼은 분명히 주셨어요. 저는 결핍이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분명히 주셨지만 영향력을 펼칠 만큼 넘치게 주신 적은 없다. 이제 그 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확실하게 넘치게 받은 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만남의 축복은 확실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삶을 오픈하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제 삶을 포장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확실히 좋은 부모를 만났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뉴스를 보면 세상에 폭력적인 부모님들도 분명히 있고 책임감이 없고 무능한 부모도 많은데 저는 확실히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살면서 한 번도 부끄럽게 만든 적이 없었어요. 늘 저희 부모님은 너는 이제 부모님이 뭘 하시냐 물어보면 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직업이었고 부모님이 저에게는 늘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살면 살수록 돈이나 지위를 물려주는 것보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런데 이 좋은 부모를 만나고 인생을 출발한다는 게 결정적이더라고요. 이게 삶에 어마어마한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절절히 깨달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의도한 적이 없었는데 너무 좋은 스승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 중에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말이 뭐냐면 네 위에 스승을 두지 마라. 스승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배우면 그게 너의 한계가 되니까
너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뭐 모든 결정들은 너 혼자 해라. 그래 후회가 없다. 뭐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되게 멋있는 말 같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0대 때 제가 만난 친구들 중에서 우리는 이제 선택이잖아요. 내가 들리는 말 중에 내가 어떤 말을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인 다음에 누가 자기를 가르치려고 하면 진절머리를 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반면에 저는 이게 이제 어떤 부모를 만난다는 게 결정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저는 그 부모를 만나서 부모 태도를 물려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스승이라는 존재를 절대적으로 여겼던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어릴 때 그러니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스승은 있어야 된다, 이걸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됐고 배움이라는 걸 이제 수용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20대 때 같이 이제 어릴 때 친하게 지내면서 스승을 불필요하게 여겼던 친구를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어요. 대화를 하는데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이 40이 넘어서 자신이 고통 중에 깨달은 그 깨달음을 말해주더라고요. 나는 인생 살아보고 나서 40년 살고 이런 걸 깨달았어 라고 얘기해 주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본인은 되게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목회 선배님들이 우리가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다 해줬던 말들이에요. 20년 전에 그 선배님들이 누누이 해줬던 말들이거든요. 그리고 제 동기들 중에서는 이미 20대 때 그 선배님들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상식처럼 생각하고 가져온 생각들인데, 스승의 존재를 부정하고 살았던 이 친구는 20년을요 몸으로 겪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인생 선배들이 어르신들이 몸으로 다 겪고 난 후에야 그거를 자기 몸으로 다 겪고 예전에 선배들이 말했던 게 이거였구나, 그걸 있잖아요. 남들은 20년 전에 고생 안 하고 깨닫는 걸 이 친구는 20년 후에 고생을 다 하고 깨닫는 거예요. 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걸 느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하는 게 우리는 언제든지 남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살아보지 않은 남의 인생 사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 삶을 오픈하는 공동체, 자기 죄를 간증하는 공동체에 와서 그냥 잘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위선적인 공동체가 있잖아요. 자기 삶의 진실을 다 숨긴 채로 좋은 말만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그런 공동체는 그냥 필요한 것만 얻으시면 되고, 근데 삶을 오픈하는 공동체에 와서 남의 얘기를 잘 들으면요 남의 인생 살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어르신들 얘기 듣잖아요. 나보다 먼저 인생 살았던 분들 얘기 들으면요 하늘에서 보화가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아보지 않은 다양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우리 삶의 지경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그런데 인생에 공동체도 없고 남의 이야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딱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좁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인생에서 지름길 만나는 방법 너무 확실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스승 만나면 됩니다. 좋은 스승 만나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 즉시 인생의 방황이 줄어들고 시행착오를 획기적으로 줄여들 수 있는 거죠. 지름길이 있습니다. 삶의 지름길이 있죠. 왜 없어요? 좋은 스승 만나면 돼요. 내 인생에서 만나는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요 스승으로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지름길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인생에서 제 아버지 덕분에 스승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고 좋은 스승을 만나서 많이 혼났고 많이 배우고 많이 성장하는 길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만 해도 받아야 될 만남의 복은 넘치게 받은 것 같은데, 좋은 가족 만나고 또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포장이 아니고 정말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넘치게 주시는 복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만남의 축복을 사실 넘치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이 되는 만남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세상에 만남의 복보다 좋은 게 있나? 이거 제 기질하고 딱 맞는 것 같은데 만남의 복보다 좋은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만남의 복은 중요하고 그 이제 굉장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이라는 것도 실제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저주라는 것도 고통이라는 것도 그 실체거든요.
개념 아닙니다. 저주는 실체예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과 저주는 뭘까라고 하면 그건 만남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도 있는데 만남이 저주인 경우는 너무 많아요. 제가 삶의 지경이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가정이 망가지고 어떤 사람의 인생이 망가진다라고 할 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귀신 만나서 인생이 불행해졌다, 귀신 만나서 삶이 망가졌다,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들 만나면 그렇게 예뻤던 자녀가 어느 날 엇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100이면 80, 부모님들이 그 원인으로 지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친구를 잘못 만났다. 근데 이제 그런 말 하면 원래 걔가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게 맞아요. 아이들 보니까요, 내가 만나는 친구의 언어를 배워요. 애들은 그 아이의 습관을 배우고요, 그 아이의 사상을 배운다니까요. 친구를 누구로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삶이 망가진다라고 할 때 그 핵심에 있는 게 뭐냐, 만나는 거 잘못되면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생기고 죽을 만큼의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것을 유발하는 것은 저주가 되는 만남이에요. 만남은 사람 살리는 축복이기도 한데 만남은 사람 죽이는 저주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두 가지 징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에요.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사람 잘못 만나잖아요. 사람 몽둥이가요 진짜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때리시는 수단 중에 많은 수단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로 아픈 게 그 사람이에요. 사람을 몽둥이로 만나면요,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럼 보세요. 만남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된다고 할 때 어떤 사람 만나면 고통됩니까? 성경을 보면 분명한 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이 고통이 되는가. 여러분이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 참 특이한 구절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11장이라고 하면 그냥 바벨탑을 기억하는데 의외로 11장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뭡니까? 이런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주제인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요 사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세웠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갑자기 이 당시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세웠습니까? 그 힌트가 11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탑을 쌓을 때 돌과 돌을 붙여주는 매개체로 당시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흙을 썼는데 특이하게도 흙을 쓰는 게 아니라 역청을 써요. 그런데 여러분, 역청이 뭡니까? 성경에서 역청이 등장할 때는 딱 하나의 용도로만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물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방수 기능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기록에 있을 때 노아가 배를 만든 다음에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했다는 기록이 있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은 다음에 강물에 띄우는데 그때 강물로부터 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 게 뭡니까? 갈대 상자를 역청으로 칠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역청은 분명하게 방수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난데없이 굉장히 높은 탑을 건설하는데 겉면을 역청으로 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벨탑이 등장하는 11절 전에 기록된 사건이 뭐냐?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역사 속에서 대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는데, 그럼 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속사에서 죄의 해결은 그냥 다른 타협점이 없어요. 회개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만든 인본주의의 끝판이 뭐냐? 일단 홍수를 보아하니 그 물의 높이가 하늘까지는 닿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높은 탑을 쌓으면 홍수를 피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탑이 물을 견디려면 필수적인 게 뭐냐? 방수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벽돌과 벽돌 사이에 진흙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역청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두 번째 홍수를 피하시면 내가 막아보겠다, 이 뜻이에요. 바벨탑은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이렇게 거대한 반역을 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지목하신 게 뭐냐? 사람하고 사람이 소통되니까 악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찢어 놓으면 악한 일을 못 하겠구나. 선한 일도 공동체가 필요하지만 악한 일도 공동체가 필요해. 이거 찢어놔야 되겠는데,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찢어 놓는 방법이 뭐냐? 방법은 딱 하나죠. 소통 안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세요. 선한 공동체든 악한 공동체든 사람이 하나로 붙는다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뭐냐? 너와 나 사이에 소통되면 하나로 딱 붙어요. 소통이에요. 소통되면 하나가 되는 거고, 소통 안 되면 죽어도 하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 안 되는 관계를 만났다, 최악의 고통돼요. 그건 하나가 못 돼요. 죽어도 하나가 못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최악의 고통을 유발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할 때 다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된다고 할 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말씀이 언어가 하나로 모여야 돼요. 말씀이 나뉘고 언어가 나뉜다, 그 부부는 하나 아닙니다. 그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없고요. 각자 다른 말 하기 시작하는 교회는요, 그 교회는 무조건 깨지는 거예요. 그건 시간 문제예요. 교회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된다고 할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언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뭉치자, 하나 되자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날 악한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시는데 방법이 뭐냐? 창세기 11장 7절을 보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게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말하게 하셨다는 건지, 뜻을 알 수 없는 외국어로 말하게 하셨다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 확실한 게 뭐냐? 이들이 그날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되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소통이 될 때는 한 마음으로 거대한 탑도 만들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접했는데, 다른 건 다 그대로 있어요. 다. 소통 하나 안 되니까, 언어가 나뉘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됐는지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 가족이 언어가 나뉘는 건 무조건 안 좋아요. 가족이요, 다른 말씀 듣는 게요, 이게 안 좋아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요, 소통이 되면 최고의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불통이 되면 최악의 고통이 되는 게, 이게 바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이 말하는 바, 만남이 최악의 고통이 된다고 할 때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불통이에요. 소통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가정생활을 봐도요, 경제적인 고통도 엄청난 고통이고 질병의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집에 먹을 거 쌓아놓고 대골같이 넓은 집에 살아도 그 안에 있는 너와 내가 소통이 안 된다?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둘 중 하나는 그 집 나가야 돼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욥을 보고 있으면요, 그가 여러 가지 고난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끝에서 이 극심한 최악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 하나, 욥이 겪고 있는 고난 중에 하나가 사람 고통이거든요. 그러면 욥이 만남에서 고통을 느낀다라고 할 때 그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이렇게 육체로 때렸냐?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이 욥의 물질을 빼앗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욥이 친구들을 만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이 극심한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서로 이들이 만나서 무려 42장이 될 때까지 치열하게 대화를 해요. 엄청난 말과 전쟁이 일어나면서 막 말이 오고 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소통이 안 돼요. 욥은요, 그게 미칠 듯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중심에 있는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소발을 보면 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의 특징 하나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게 제일 안 돼요. 그럼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자, 욥이 고통을 당하니까 처음에는 3명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친구들 3명이 왔는데 3명이 말하는 차례를 보면요, 가장 먼저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말했고, 그 다음으로 빌닷이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 오면 소발이 입을 열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발이 이 세 명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언을 했는데 이 말 뜻이 뭡니까? 11장까지 오는 동안 욥이 어떤 고통을 느꼈는지, 그리고 욥이 자기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소발은 충분히 들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욥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처음 파봤던 사람이 엘리바스거든요. 이 사람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소발은요, 11장까지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힌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3절을 보면 소발이 욥의 발언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는 평가가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욥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욥이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욥이 지금까지 말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물론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긴 했지만 욥기를 읽은 사람들은 다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변호를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의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이 명령하신 건 다 했는데 그걸 하나님도 알고 있고 내 주변 사람도 알고 있고 내 양심에 거리낌도 없는데 저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 변호를 하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언제 욥이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욥이 언제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기가 막혀서 탄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소발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욥이 뜬금없이 너는 지금까지 자랑을 했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읽으면 제가 이 본문 처음 읽을 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구절을 읽으면 소발이 왜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말을 하는지 이걸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 자,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래요.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애쉬가 쓴 욥기 강해를 보면요, 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정확히 말해서 욥은 자신을 주장할 때 나는 온전했다 혹은 순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언어로 봤을 때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죄가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맞다는 거예요. 욥은 그걸 단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율법 안에서 죄인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령한 대로 살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성경이 명하는 대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욥이 지금까지 해온 주장이고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자신이 지었을 법한 죄를 두려우면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욥은요 알았어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깨트릴까 봐 늘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하는 그 증거가 뭐냐? 욥이 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잖아요. 욥이 자기를 깨끗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말씀 앞에서 나는 온전했다, 죄를 인정했고 회개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발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네가 나한테 자신이 깨끗하다고 말했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은요 첫째 단추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논의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그걸 토대로 말해야 토론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한 적이 없는 말을 가지고 소발이 지금 주장을 시작하기 때문에 나머지 주장 자체가 소구력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욥기 11장이에요. 1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발이 욥의 주장을 앞선 두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1장에 와서 욥이 하지도 않은 말들을 해요. 야, 너는 어떻게 너 자신을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있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없다니까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너 자신을 자랑하냐? 자랑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 미묘한 뉘앙스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해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이건 간단한데 이 사람이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귀가 있으면 남의 말 듣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바 인간이 듣는 기능 있잖아요. 청력이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집중해서 듣는 이 기능이요 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애초에 욥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악하고 교만한 인간이다, 일단 낙인을 딱 찍은 다음에 결론을 냈기 때문에 욥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다 쓸데없는 소리고 다 네 변명이잖아. 저거는 교만한 인간인 게 분명해. 이래놓고 남의 말을 한마디도 안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욥이 하지도 않은 말인데 했다는 거예요. 욥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1장까지 욥이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했거든요. 근데 욥이 지금 여기 와서 허탈한 게 뭐냐? 한마디도 안 들었구나. 내가 그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많은 말들을 했는데 이 11장에서 욥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내 말을 한마디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세요? 내가 오랜 시간을 정성스럽게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도 진지하게 듣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산다는 건요 고통 중에 고통이고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늘 이렇게 목회자들의 고민인 게 뭐냐면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죠. 진짜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놀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첫째는 목사님들 잘못이겠죠. 뭐 설교를 재밌게 하시든가 잘 하시든가, 그것도 아니면 짧게 하시든가. 근데 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길게 하시면 뭐 들을 방법은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다 할지라도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나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열심히 말해요. 근데 상대방이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도 이런 고통 느껴본 적 있으시죠? 고통인 거 아시겠죠? 근데 지금 이 고통, 나는 열심히 말하는데 그 오랜 시간 얘기했는데 딱 정신 차려보니까 상대방이 내 말을 한마디도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고통을 가장 극심하게 느끼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처럼 내가 너의 삶에 왜 이 고난을 주는지, 왜 내가 너의 삶에 이런저런 결핍을 주는지,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복이라는 게 뭔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고 소통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숨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시면 이 재밌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천국하고 지옥이 있잖아요. 둘 중에 뭘 더 많이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천국 별로 말씀 안 하세요. 천국 말하긴 하는데 천국은 별로 말 안 해요. 예수님이 말한 것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말이 뭐냐? 지옥을 훨씬 많이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야 돼. 지옥이 있어. 지옥이 있어.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날 동안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천국보다 지옥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죽으면 편안해지겠지.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냥 막무가내라 하는 말이 그거예요. 편안한 곳에서 편히 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성경 66권으로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욥이 아무리 외쳐도 소발이 안 듣는 것처럼 사람들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안 들어요. 날마다 큐티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근데 안 들어요.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딱 1시간 남짓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괴로워해요. 그것도 시간 아까워요. 뭐 어쨌든 간에 1시간 남짓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시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예배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그 즉시 설교 내용이 뭔지, 심지어 설교 제목도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너무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요 안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래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복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응답하는 분이라고, 하나님 잘 믿으면 질병이 떠나고 자녀는 시험에서 합격하고 물질 고난이 사라진다라고 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한 적이 없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오늘 소발이 욥이 말한 적이 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을 비웃었지, 너는 자랑했지, 넌 너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했지.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한 적이 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단 한 구절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고난을 면제해 준다, 이런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어요.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신학을 공부했다는 목사님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하나님이 한 적이 없는 말을 하고 다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고, 거룩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니, 우리 삶의 목적이 이게 행복이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고난을 줘요? 왜 연단을 줘요? 아니, 욥의 삶에는 왜 고난이 오냐고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 욥기가 말하는 게 뭐냐? 인생의 목적은 행복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정금처럼 나오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무조건 그거 하나예요. 거룩한 사람이 천국까지, 행복한 사람이 천국까지 안 와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장차 너의 삶에 고난이 온다, 온다, 온다. 몇 번을 외쳐요. 안 들어요. 그러고 나서 고난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나를 지킨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하나님 나를 보호한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맞죠? 근데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고난에서 보호한다, 환난에서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시험 들어요. 근데 시험 드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시험 드는 거예요. 난 말했는데,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과 소통이 안 돼서 고통스럽다, 직장 동료와 소통이 안 돼서 고통스럽다 이러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왜 소통이 안 될까요? 여러분, 내 배우자와 소통이 안 되고 어떤 내 시부모님하고 고통이 안 되고,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고통스럽고, 내 직장 동료와 소통이 안 돼서 고통스러워요. 그게 말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하고 소통됩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이거는 영성의 훈련이에요. 영적인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의 핵심은 듣는 거거든요. 듣는 훈련이 잘 되는 사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람하고 소통 반드시 됩니다.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소통이 안 될까? 여러분, 그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여러분, 왜 아내하고 소통이 안 돼요? 남편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해야 돼.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 네 아내하고 뚫리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내들한테, 남편한테 복종해야 돼.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남편 무시하고는 소통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니 사람하고 소통이 되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불통의 원인의 그 핵심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실력의 문제고,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하고 소통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다 모든 것을 베이스에 놓고, 제로 베이스에 놓고 다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본주의, 내 생각, 내 편견 다 지우고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소통이 다시 시작이 되면 오늘 내 문제가 해석되고, 해석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영적으로 소통하세요. 다시 들으세요.
나는 다 안다, 이거 제발 그 교만한 생각 다 버리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해결돼서 영육 간의 모든 소통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만남의 축복을 경험합니까? 만남의 저주를 경험하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만남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관계 가운데 좋은 소통이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 좋은 소통이 있으십니까? 불통이 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통이 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나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남의 제일 중요한 남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으십니까?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귀가 어둡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너무 어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팍하여져서 그 모든 말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죄인이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소통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 순종하지 못하여 사람과의 관계가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과의 소통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음성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내 배우자의 음성이, 내 자녀의 음성이, 내 직장 동료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어 사람과의 소통이 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